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길은 역설적인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그걸 보여주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과 신앙의 그런 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가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실상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강한 것이라 이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은 나는 약한 것을 그래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 우리는 약한 것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또 단점들 이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임도 알게 되죠. 내가 죽어야지, 내 죄된 본성이 죽어야지 사실은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되니까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 긴장이나 갈등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역설적인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면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서도 안 돼. 그러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바른 길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8월에 접어드는 이 시점이 된 거예요. 7월 마지막 일자가 되고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빨리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빨리 지나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흘러가게 되니까
이 세상 떠날 날도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시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또 내 뜻대로 살면서 좋다 하다가 곧 후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살아있지만 내 중심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보니까 이 두 가지 길을 소개하죠. 하나는 이 넓은 문이 있는 이제 넓은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좁은 길이 있는 좁은 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이나 좁은 길, 넓은 길이나 넓은 문,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여기고 자유롭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넓은 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문, 이 좁은 길,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찾는 사람도 적는 이 길인데, 이 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좁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반면에 넓은 길은 길이 넓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자유롭고 편하니까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돼.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 좁은 길,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넓은 길에 서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구경하기가 또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 축제 한다 하면은 그 축제 이제 그 테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또 거기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사람 구경한다고 마음이 해이해져요. 정신이 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저런 행동도 보고 이래 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중심이 바르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서도 내 자신을 지킨다는 이런 모습 가지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되면 그런
모습이 되기가 십상이죠. 또 그래 사람 많으니까 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이제 이 규정을 가지고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우니까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사실은 희생이 전제하지 않는 자유는 그것은 좋은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도 하는 동시에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종이 되는 자유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루터도 이야기할 적에 화단에 있는 꽃을 꺾을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화단에 있는 꽃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자유가 있느냐? 화단에 있는 꽃을 가꾸는 자유가 있다. 가꾸는, 돌보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꽃이 좋다고 무조건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꽃을 돌보는 그 자유가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편하게 보이지만 진짜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다 마시면 되겠습니까? 바닷물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우선에는 해소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은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탄산음료 마시게 되면 우선에는 시원하다 이래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또 목마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이 길이 사실은 생명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은 오히려 유혹의 길이고 결국에는 이 방탕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좁은 길은 길이 좁으니까 이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람 구경할 일도 없는. 길을 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길이라,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 진정한 안식의 길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좁은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이나 9절에서도 나는 이 양의 문이라,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이 꼴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길은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길들이 많다고 좋다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해도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길은 딱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혹해도 이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만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이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길에 접어들면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이런 모습이 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리하고 구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점점 더 그 길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이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고 그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길, 말씀대로 사는 이 길에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게 되고 그 길에 걸어가는 짐은 또 가벼워지게 되고 만나는 문제들은 이게 쉽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이제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넓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84편에 보아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성전에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뭐 이 차로 이렇게 금방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자유시대, 평화의 시대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걸어서 먼 길을 가서 이 성전도 이 동네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니까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길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고 길 자체가 험하고 거기는 건기우기니까 이 날씨 환경도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은 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짐이라는 것도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 드리려 하면은 짐승까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게 이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지금 아이들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어머니들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이들 챙기고 자기 화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살림도 살아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뭐 비할 데 없이 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까지의 여정을 갈 때는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막 힘들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이 골짜기 지나가는데 이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음에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온의 대로의 배경이 바로 시편 84편인데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마음에 이제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다는 것은 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앙의 길, 예수 믿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려 하면은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또 달려가 하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고 쉬워지고 가벼워지니까 가는 그 걸음이 이제 가볍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나 이 길이 이제 복되고 즐거운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신앙의 세계에서 좁은 길에 들어서면 설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표제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은 눈물 골짜기,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라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예수 믿는 길에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러한 길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일단은 내 자신이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해이해지게 되고 정신이 해이해지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산전수전은 안 겪었지만은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서까지 쓰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서도 썼어요. 유서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아버지, 엄마는 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걸 유서로 적어놨어요.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A4 용지 3장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런 내용들만 적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라.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다른 사람들 섬기려 해라. 그걸 다 적어놨어요.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들. 하여튼 적을 게 너무 많더라. 그것도 줄어가지고 3페이지로 적어놨어요. 아직 보여주진 않아요. 그때가 2002년도에 제가 그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금식도 하게 되고 몸무게도 한 7, 8kg 빠지게 되고 삶의 정황은 더 어렵게 되고 내일에 대한 것은 더 이제 불투명한데도 그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몸은 그렇고 상황은 그런데도 이제 더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경험했어요. 그런데 좀 살면서 좀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사는 거는 뭐 그런데 정신 상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그 놀라게 되고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 거 알 거예요. 오늘 시대에 사실은 문제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없잖아요.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칼럼에다가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 그 칼럼 적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폭격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더 이제 정신무장해가지고 이 맞서 싸우려 하는 이런 자세만 가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칼럼을 적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막 북한이 핵 터뜨린 데에도 전혀 막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지도 않고 그냥 막 무기력하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쩌든지 간에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고 좀 국가가 뭐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하고 안 맞지만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힘을 실어주려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는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재산상의 손해 안 보고 내 하나 살라고 그래 이야기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되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에 가게 되면 우선에는 좋고 편할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길이 그냥 뭐 이렇게 넓은 편한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좋다 하고 그래 잘 산다 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넓은 길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길이에요. 더 좁아지는 길이 돼요. 더 이제 막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걸 분명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 신약성경 118쪽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래 말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좁은 문은 주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리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지만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나오지 않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뭐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나오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래 해야지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뭐 시간 되면 하고 뭐 되는 대로 하고 직분자니까 하고 교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해도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주는 가르쳤습니다 해도 이 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밖에는 없고 말씀의 길밖에는 없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무난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에도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없고 그 다음에 공짜가 없다듯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힘쓰지 아니하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이 길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단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살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면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넓은 길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의 은혜로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넓어지고 또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로 이 생명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고 넓어지고 가볍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